제가 제일 이렇게 보기에 이제 피하고 싶고 싫어했던 그 분들이 목사들이었고요. 나는 죽어도 저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고3 10월 달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안에 반대도 좀 있었고. 제가 약간 좀 도마 같아요. 잘 믿지 않고,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의 뜻과 어긋나게 이렇게 막 확 바꾸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생각도 안 하고 꿈도 꾸지 않았던 선교사로 지금 84년부터 제가 선교사를 했으니까 이제 만 36년이 됐죠. 저는 이제 아까 이광선 목사님 말씀하신 위양선교회 신학교 다니면서 위양선교회 나가서 이제 배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걸 하다가 돌로스배에 관심을 갖고 84년에 돌로스배를 탔습니다. 돌로스배를 탄 것은 선교사가 되려고 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하니까 돌로스배가 유럽과 아프리카 20개국을 순회한다 해서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세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제가 그때까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또 세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돌로스배를 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행사나 배를 타보자. 그리고 이왕 목회를 하려면 넓은 세계를 보고 좀 큰 목회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권이 안 나왔어요. 외국에 가는 사람도 드물었고 여권도 안 나와서 우리 외양선교회에서 선교사로 돌로스배를 타든지 다른 지역 나가기로 하는 사람들이 한 달간 금식하며 여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권이 나와서 크게 프린터를 걸었죠. 축! 여권 말고 감사의 배. 그렇게 여권이 소중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어렵게 나온 여권을 받아서 이제 둘러스 본부가 오웬선교회 본부가 독일에 있는데 태국을 거쳐서 거기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난생 처음 외국에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을 방콕 시내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촌놈이 처음 외국 나와서 왔다 갔다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대사관에 갔더니 그 당시 북한이 한국 여권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사진을 바꾸고 해서 간첩 활동을 한다고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바로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권 취득 감사 예배까지 하고 제 마음은 안 그랬지만 선교사로 나간다고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선교사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돌아간다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낙천적이라 이제 이게 아마도 내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 나올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내일 가더라도 오늘 구경은 하자. 그렇게 하고 방콕에 사람이 많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여기저기 가면 코끼리도 타보고 거기 로지가든도 있고 신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서 한 아줌마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망가 아닌가 긴가 망가 했는데 분명히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그래서 가봤더니 그분이 내 여권을 들고 이거 당신 여권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만일 그때 그분이 여권 찾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한국에 와서 지금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이제 그 여권을 가지고 독일로 가서 도일러스 배를 타게 됐죠. 유럽 돌아다닐 때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처음 외국 나가는데 또 유럽이야. 그래서 저희는 북유럽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해서 독일, 폴란드 해서 이태리, 스페인 다 돌아왔죠. 영국 하여튼 배가 가는 나라는 다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배가 유럽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건너왔는데 이제 딴 세상이 전개되는 거예요. 첫 나라가 까보베르데라고 케이프베르데, 그 스페인 맞은편에, 모로코 맞은편에 있는 그 섬나라인데 배에 한 350명이 타고 있어요. 45개국 사람들, 주로 미국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물자가 배에서는 그래도 음식이 좀 있고, 음식 쓰레기를 버려도 그 중에 괜찮은 것도 있는, 동네 애들이 음식 쓰레기를 쓰레기통에서 찾아 먹고 하는데, 거지들이 아닌 동네 애들인데, 참 너무 이렇게 볼 때 안타까워. 그때 이제 제 마음 속에, 진짜 아프리카가 대단하구나, 이거. 장난 아닌데. 내가 한국 가면 큰 게 목회해서 이쪽으로 선교사들 좀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제 한 달에 보통 2주 정도 배가 머물다가 또 가고. 걔네들 영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쪽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왜 너는 안 오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냐. 자꾸 이런 생각인지 음성인지 들려요. 나는 기후도 적응 못하고, 또 언어도 안 되고, 또 음식도, 저는 배에서 주식이 빵인데 빵을 전혀 안 먹었습니다. 매주 2번 정도, 이틀 정도 밥 나오는 날만 먹고, 밥 안 나오는 날은 굶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기도제비 제발 빵을 먹게 해주세요. 빵, 치즈, 아이스크림, 피자 이런 거 입에 안 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0kg 정도 빠진 게 이제 이 체형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음식도 안 하고, 기후도, 언어도 못하고. 성격이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별명이 칼바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냥 책 보고 할 일하고. 성격도 선교사는 안 되겠고. 그래서 재료 없는 사람 혼자 온 것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밤낮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그 음성, 왜 너는 안 가고, 왜 너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아프리카에 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유 다 들었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아프리카에 오기를 원하신다면, 바울을 부르실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그 진로를 바꾸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주시면 오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카메룬에 도착했는데 이게 마지막 나라입니다. 여기서 2년 내 이제 임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가 도착했는데 한 부부가 배에 찾아와서 저희를 만나더니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카메룬에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데
한국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3년만 동안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입니다.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한국 돌아가서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신 분이 오셔야지 왜 오신 분이 가고 엉뚱한 분을 보내주려고 하십니까? 오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꼭 뭐 빚 받을 사람들이 빚쟁이한테 온 것처럼 막 사흘 동안을 와서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워낙 이제 마음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진로를 자꾸 바꾸시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될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다가 세계 여행 다닌다고 나갔다가 붙잡혀서 선교사를 한 게 지금 36년 됐네요. 이제 마지막 텀이다. 이번에 안신년 들어왔는데 한 텀 더 하면 선교사 40년 치르고 인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부 아프리카 제가 한 20개국을 다녔고요. 매 두세 달마다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뭐 적게는 100명에서 500명까지 모아놓고 목회자들 아프리카 목회자를 살리는 그 목회자 세미나를 주사역으로 제가 하고 있고 세미나 안 나올 때는 야운데 센터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제가 한 6번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담임 목회 경험을 살려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목회하는 목회에 대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기 전에 그쪽 동영상 찍기만 하겠으니까 잠깐.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13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두 번째 큰 대륙 아프리카. 이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아프리카.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7%만이 사역하는 땅 아프리카. 아십니까? 복음에 소외된 불어권 아프리카를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불어권 아프리카는 23개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구 또한 절반이 넘는 54%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행기로 따라 하루를 이동해야 하는 먼 곳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 7%,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0.8%만이 이곳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불어권 국가 중 기독교인 비율이 0%대 국가가 7개국, 10% 미만 국가가 8개국이며 이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에 장식되었거나 이슬람이 급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선 남하하는 이슬람과 이를 방어하는 기독교가 벌이는 영적 전투가 한창입니다. 이 땅에는 이슬람 세력이 가득합니다. 아프리카는 빠르게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는 놀랍게도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고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을 뿐입니다. 이 땅에는 무슬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땅 대부분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 헌신할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헌신할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이곳 프로콘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이 땅으로 건너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보내시 아나프리 프로콘 아프리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도 이 땅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눠들 그 지도 나왔죠?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아프리카 북부와 그 남부를 가르는 그 파란 선 있죠? 브로큰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이 나라들이 전부 그 파란색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이슬람과 기독교가 대치하는 중부전선입니다. 그 북쪽은 이슬람이고 그 남쪽은 기독교고 그 중간에 지금 브로큰 아프리카 나라들이 위치하고 아까 보셨지만 아프리카가 54개국 중에 23개국 영어권마다 나라 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 그 지역인데 선교사가 없어요. 지금 캄보디아 한 나라에만 한 4,000명 한인 선교사가 있는데요. 브로큰 23개국 다 합쳐도 200명이 안 됩니다.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 한인 선교사들이 한 사람도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그 지역에 일꾼이 없죠.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자연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거리도 멀고 여러 장애가 있어서 그쪽으로 선교사들이 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북쪽에서 적이 내려오고 남쪽에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중부전선 경력이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한참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북부는 이슬람, 남쪽은 기독교예요. 그 나라 자체가 이렇게 북과 남으로 대부분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적인 중요성이 상당히 큰데, 그리고 이슬람 비율도 모든 대륙 중에서 아프리카가 가장 높잖아요. 절반 이상 이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필요성은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는 거죠. 한국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이 동남아 가까운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이 지역으로는 오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 후보들 강의하러 갔는데 평균 연령이 53세인가 그래요. 선교사 후보생 평균 연령이 20, 30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로 실버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 후보생도 지금 나오지 않고 한국 교회 자체가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선교도 주고받고, 지금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면 그 다음에 뒤를 이을 선교사들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들 한 100분의 1만 이쪽으로 보내도 이쪽이 많이 살 거예요. 4,000명 중에 뭐 100명, 400명만 이쪽으로 보내줘도 많이 살 겁니다. 그런 이제 현지 선교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브로큰 아프리카의 그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선교의 자유가 있어요. 프랑스의 영향력입니다. 프랑스가 워낙 인권을 강조하니까 프랑스의 이 나라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 브로큰이 아닌 나라에서는 뭐 비밀리에 해야 되고, 저희가 모로코에 갔을 때도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안 돼요. 당신이 가고 3분의 내려가고. 왜냐,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면 이제 의심을 받고 이제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한 10명이 모여서 비밀리에 소리도 못 내고, 찬송가 소리도 못 내고, 입으로만 뻥뻥 뻗고 다니고 이러고, 나올 때도 또 이제 한 명 먼저 가고 3분의 또 하면 이렇게 해서 비밀리에 그렇게 하고,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들이 공항에서 집으로 오다 공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많아요. 자기 짐 정리도 못하고 공항에 왔는데 당신은 그냥 가라.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뭐 수십 명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종교 자유가 없어. 선교를 못해. 가봉 같은 나라도 선교사 입국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 입국이 자유롭고, 시네갈 같은 경우도 지금 모슬렘이 90%가 넘지만 선교사 비자를 줘요. 시네갈 같은 나라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안 되니까. 선교사 비자를 주면서 자유롭게 해봐라.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일단 뭐 숨지 않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숨죽이고 스트레스 받고 언제 쫓겨날까, 언제 발각날까. 브로큰에서는 그게 없죠. 여기 보시면 이슬람이 최대 종교인 그 나라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차드,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슬람이 가장 큰 그 나라 종교죠. 그리고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브로큰 아프리카 국가. 거기 찾으셨나요? 이 페이지에. 차드는 이슬람 55%, 기독교 28%, 개신교는 13%. 부르키나파소는 이슬람 50, 기독교 18, 개신교 8. 코트디부아르는 이슬람 39%, 기독교 32%인데 개신교가 9%. 아무래도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캐톨릭이 교제가 강합니다.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브로큰 아프리카 국가. 튀니지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99.6%, 기독교가 0.2%, 개신교가 0%. 여기 종교 자유가 있어요. 종교를 전할 수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니제르, 지부티, 뭐 세네갈, 말리 전부 기독교가 90% 넘는, 그리고 90% 육박하는 그런 나라인데 개신교는 그 0%대예요. 0.4%. 근데 이런 나라에서도 다른 뭐 아랍권 국가들과 달리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아랍권에는 오히려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브로큰 아프리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브로큰 아프리카, 물론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종교 자유를 허락해도 지역별로 모슬림들이 워낙 지배적이니까 뭐 핍박도 받고 뭐 교회도 불지르고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금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나라들이 언제 또 문이 닫힐지 모르는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 선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만 돈을 돌리고 있어서 우리가 부럽건 아프리카를 선교의 진짜 사각지대다, 버림받은 지역.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 부럽건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전략을 세워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룬에서 2003년에 열렸던 그들의 전략을 제가 여기 실어놨는데요. 이슬람의 선교 전략 큰 두 번째.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선교하는.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거든요. 부인을 법적으로 4명까지 가질 수 있는데, 남자들은 기독교인 처녀들과 결혼해라.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또 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모슬렘 첩으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모슬렘들이 돈이 많은데 냉장고를 사주고 그 안에다 매일 먹을 거 채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엄마부터 해서 야, 너 저 첩으로 첩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여러분 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둘째 부인으로 살길래 제가 좀 마음이 갑갑해서 하루는 불러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너는 예수 믿는데 당신 남편은 모슬렘이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기 결정했어요. 제가 그때 그만한 걸 상당히 후회를 그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떠나면 당장 이 여자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데 무조건 떠나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기독교인 여자가 결혼해요. 결혼하면 그 여자는 결국은 법적 남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 처녀들과 결혼해요. 여학생들은 기독교인 남학생들이 접근해요. 이게 전략이에요. 선교 전략. 그들이 발표한 선교 전략. 두 번째는 돈인데요. 재정으로 도움을 줘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효과적으로 이제 돈을 사용했는데, 가봉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대통령이, 봉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봉고차가 봉고 대통령 이름이에요. 봉고차가 한국에도 왔었고, 그분을 기념해서 이제 이름을 봉고라고 부르신 기독교인이었는데, 리비아의 가다피가 거기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가봉해주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봉 대통령이 모슬렘이 되고, 그 아들 현 대통령도 모슬렘이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입국이 지금 완전히 막혔어요. 선교사가 입국이 안 됩니다. 모슬렘 종사들은 그때 쓰고 우리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통해서 대통령 자체를 아예 개종시켜버려요.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큰 대학들 지어주면서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당신이 개종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오일만을 통해서 서부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이 더욱더 빠르게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 걔네들 이제 모슬렘 국가들로 장학금을 해줘서 이제 유학하는데 항공료 또 학비 또 투시까지 다 장학금 주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서 다 모슬렘이 되지. 사업. 원래 모슬렘들이 장사꾼들이고 카메룬만 해도 아주 돈들을 그들이 쥐고 흔듭니다. 특별히 운수업, 임대업, 또 이 마켓들, 마트들 이런 것들을 좀 모슬렘들이 이제
지고 경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업원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직장.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있다가 또 그쪽으로 가고. 토지 임대. 그리스인들에게는 토지를 팔지도 임대하지도 말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도 수도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집주인이 뭐 다 모슬렘들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물론 시작한다고 시작을 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소문이 나면은 6개월 1년 만에 집세를 2배로 3배로 올리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3번째로 오면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어. 새해 들어서는 여기서는 교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짓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선교조차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어렵게 땅을 사는데 신성교회라고 아세요? 그 교회가 무허가 건물로 해서 10번인가 구청에 철거를 당했대요. 예배당이. 집 없는, 땅 없는 서로는 우리가 안다 해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가 그 헌금을 보내서 저희가 그 차드 소운자원에 땅을 샀어요. 근데 건축비는 없으니까 거적을 이렇게 사방에 노란 거적 치고 예를 들어 지붕이 없죠. 비가 오면은 그냥 쫄딱 비를 맞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그쪽이 좀 지대가 낮아서 물이 꼭 발목까지 차랑 차요.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성경도 접고 옷도 접고 다 젖어가지고. 그리고 새로 샀을 때 노랗던 그 거적이 비가 자꾸 오고 하니까 썩어가지고 검게 돼. 아주 흉하게 돼서 이제 밖에 내놓은 이제 교회 간판이 창피하니까 뒤로놓자 해서 교회 간판을 이제 안으로 숨기고 그렇게. 그만큼 그 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세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게 전부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선거는 반드시 무슬림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했는데요. 그들의 전략이 어떻게 됐나 이제 보고를 했는데 2003년 한 해에 카메룬 남부에서만 2,713명의 기독교인 청년들이 개종을 했다. 무슬림. 그리고 1,012명의 기독교인 어린이들이 개종을 했다. 그리고 122명의 기독교인 처녀들. 기독교인 처녀들이 주로 목사와 장로 딸들이에요. 목사와 장로가 그 모슬렘이 돈이 많고 맨날 냉장고에 갖다 채워주니까 그리 가라 해가지고 자기 딸들을 모슬렘에 보내서 기독교 지도자 딸 모슬렘이 되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 목사나 장로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도만문 치고지 해서 그냥 딸들을 그렇게. 이게 그들의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모슬렘은 전략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고 시골 마을에 망구나무 밑에도 코란 학교를 세워서 철저하게 어린애들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어떠냐? 거기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교회들은 어떤 형편이냐 할 때 좀 딱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다닌 나라가 이제 20개국 정도 되는데요. 그러거나 그러니까 23개국에서 20개국이 거의 다 다니는 거죠. 목회 세미나 할 때 목사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기 집사님들도 없고 형도들 없으니까 솔직히 보자.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성경
평생 한 번 읽은 분들 손들어 보라요. 하면 10% 정도 손들어요. 10명에 9명, 목회자 중에서 10명에 9명, 90%가량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까 어느 분이 반기 얘기하셨는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한 20% 정도 나왔어요. 거기는 진짜 예외지. 거기 분들은 성경 한 번 읽은 목사들이 한 20%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20%예요. 성경 한 번 읽고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목회라. 그냥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광고를 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주일 예배를 안 하고 교회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일부 다처 그 결혼식도 목사 주례해서 축복을 합니다. 11조 이런 거는 전부 목사 거라 목사가 다 가져요. 11조 내지도 잘 않는데 11조는 성경에 의하면 레위인 거다 해서 목사가 다 가요. 이게 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저희 교회의 그 정부 안수아주에서 그 국장 높은 사람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 있는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을 6년 동안 순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베델교회 아시죠? 베델교회 저 배야은행 앞에 있는 큰 교회. 예, 베델교회예요. 베델교회 주일 예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의 무덤에서 굴려진 돌 얘기를 하면서 그 돌이 돈이다 이러셨습니다. 큰 돌을 굴려낼 때, 큰 돌이 굴려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는 기적이 임한 것처럼 큰 돈을 굴려내서 헌금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축복이 임한다. 목사님,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봤는데 돌이 돈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고 그 나라에서 뭐 매너로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유명한 교회인데 주일 예배 설교 때 돌을 돈이라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죠. 참 서글픈 현상이 아프리카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년간을 교회를 순회했는데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다녔으면 웬만한 교회 다 다녔지 않겠어요? 이삭 헌금이라고 있어요. 이삭 헌금이 뭔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삭 헌금은 희생적인 헌금, 정말 큰 헌금을 하고. 라헬이라고 집사가 있는데요. 여집사가 엘문남. 그쪽에서 또 선지자들이 제일 대접을 받아요. 선지자 밑에 족장,
족장 밑에 뭐 도지사 이게 목회자들 이름이 쭉 명칭에서 제일 밑에가 목사야. 그래서 그냥 목사라고 하면 에이 별거 없네 무시당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선지자니까 제일 탑에 있는 거야.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헬 너 이상금을 드려라.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요. 이상금을 드려야만 애를 낳을 수 있다. 200만 세파를 헌금해. 200만 세파는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근데 그쪽에 국민소득이 30분의 1이니까 뭐 거금이죠.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 우리 생각에 되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돈이죠. 그럼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애를 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그런 돈이 어디서 생겨요? 너 큰 회사 회계잖아. 그거를 갖다가 드려요. 그러면 저 감옥 간 하나님이 그 사장의 눈을 막아주 가려주실 거예요. 염려마. 그래가지고 이 믿음 좋은 라헬 집사가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걸 해서 바쳤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 사장의 눈을 가려주질 않으셨어. 사장이 그 돈 빈 거를 알고 불러다가 너 나랑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이냐 도대체. 쭉 이렇게 이사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널 감옥에 넣을 수는 없고 그냥 그만두라. 이렇게 해서 라헬 집사가 그 직장을 잃게 됐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코트디부아르의 이런 그 선지자들의 부작용이 심해서 코트디부아르의 그 바보 대통령이라고 아주 그 열심히 그 기독교인 부인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영부인이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대통령 궁에서 하는 아주 헌신된 그런 분이었는데 선지자들을 계속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게 1,000만 원을 주라고 하셨다. 선지자님 500만 원만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1,000만 원. 그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오고 계속 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대통령 비서실에 한 분이 제 얘기를 했어요. 저 한국 목사가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목사들 모아놓고 훈련하고 하는데 그분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영분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고 그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제가 있는 그 호텔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몇 시에 만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 몇 시에 와 정기적으로 대통령 궁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일정을 짜기로 했는데 그때 이 비서실 이분이 좀 늦은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날이라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고 이제 카메라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온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쿠데타로 정부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 코트디부아르가 모슬렘 정부가 된 거죠.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영부인이 그토록 헌신되고 말씀에 갈급해하고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데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전부 자기 이속 체인을 하고 돈 요구만 해서 결국은 그 나라 정부가 바뀌어버렸어요. 돈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아프리카 땅에 있고요. 그리고 예배가 최소 3시간에서 6시간. 제가 6시간 주일 예배 하는 교회 갔었는데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 베냉에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자 세미나를 여기 다니니까 어떻게 예의가 들어가서 거기 강사로 오라 해서 갔는데 제 환영식만 보니까 40분 걸렸어요. 그 교회 입구에 화동들이 막 두 줄로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화동들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은 성가대 4개의 성가대가 와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제 앞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 헌금하는데 1시간 헌금을 한 5번쯤 해요.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또 찬양하고 막 9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후 3시가 넘어서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로들 화장실 갔다 와고 나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땀을 흘리고 막 춤추 찬양하니까 설교 시간에는 피곤해 다 졸아야 돼. 그리고 광고 시간도 길어요. 1시간에. 광고 시간에 뭐 설교를 하는 건지 광고를 하는 건지 또 광고를 막 하고. 그래서 예배가 뭐 열정적인 건 있는데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뭐 성경도 안 읽지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지난주에 제가 지난 얘기 지났는데 뭐 주로 간증 얘기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이 넥타이가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이게 30만 원짜리죠. 할렐루야. 예배당 가운데요 붉은 카페트를 깔고 차를 타고 강례산까지 가는 목사도 있어요. 딱 내리면 이쁜 여자들이 빨간 옷 입고 6명이 딱 호위에서 들어가서 할렐루야. 네, 책에 보면 아프리카 교회들이 뭐 기독교 비율이 몇 프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목사들이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목사들이 거듭난다는 그 의문이 있고요. 그 루터교 목사가 이제 북카메론 북부의 가루바지의 루터교 목사가 저희 선교사 파송 예배 때 간증을 하겠다고 권유시켰어요. 저는 루터교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 제리베 목사님이 제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로서 그때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우리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해서 지금 우리 교회 거듭난 성도가 6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공내 석상에서. 목사였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분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제 생각은 내가 거듭났는데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평생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목사로서 그 90% 목사들이 과연 거듭났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그런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양떼를 이끌고 설교를 할 때 과연 그 교회 양떼들이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또 이제 골치 아픈 게 성윤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가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겪은 거 지금도 뭐 결국 끝나진 않았는데 저희 교회 그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근데 그 엄마가 주일 대회 때 광고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결혼도 하지 않고 남편도 아닌데 그 처녀가 애를 낳으면 그게
교회 광고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 아니 무슨 얘기에 목사님 우리 딸이 애를 낳아서 이렇게 기쁜데 왜 광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동네에 무슨 경비원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그 다니엘이라고 여대생이 있는데 이쁘고 찬양도 잘하고 성가되고 열심히죠. 그런데 어느 날 철야기도, 제 금요일날 철야기도회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합니다. 마지막 금요일날. 간증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간증을 좀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여대생이에요. 간증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남자 없이는 하루도 못 지내는데 벌써 한 달 동안 남자 없이 지냈습니다. 아 이러네요. 그거 한국 같으면 부끄러워서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교회 이제 나오면서 그게 안 좋은 건 아니까 어떻게 해서 한 달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다고 이제 간증을 하죠. 저희 교회 전도사였던 나딘 여전도사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엄마가 장로교회 장로인데 야 너도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애를 낳아야지. 동네 친구에서 못 살겠다 애가 없어서. 언니가 또 박해라네요. 야 너 애를 낳아야지. 대학생이잖아 벌써. 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왜 애를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아요? 애를 낳고 계속 그냥 타박을 하는 거예요. 나딘 말로는 어느 날 뚜껑이 열렸대. 저녁에 나가서 길 가는 남자 앞에 들고 나 애를 낳고 싶다고. 그 남자가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 이쁜 여대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딘이 애를 낳았어요. 자기는 그런 남자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고 술 냄새가 펄펄 나고 너무 화가 났어. 애라 모르겠다고 그냥 애를 낳았다. 그 어머니가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 그런데 그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애를 뭐 누구랑 낳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웃나라 콩고, 거기는 이제 브라자빌이 앞에 콩고가 두 개예요. 수도가 킨샤사인 콩고가 있고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카메룬 바로 밑에 수도가 브라자빌인 콩고인데 브라자빌에서 유학 온 그 옥스라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밥 해주는 그 집사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이도 많이 연상이고 그리고 그 애가 넷인데 큰애가 대학생이에요. 네. 옥스를 불러다. 옥스 넌 지금 총각이고 저 집사님의 애가 넷이 큰애가 대학생인데 처녀랑 결혼을 해. 처녀. 성경에 보면은 처녀랑 결혼을 하랬다. 씩 웃으면서 아주 행복해해요. 목사님. 수고하지 않고 애가 넷이나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대박입니까? 이거 한마디로. 그 네 명이 자기한테 뭐 아빠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지금 콩고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죠. 이게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꾼다는 게 참 힘듭니다. 거기서는 10대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이 애를 낳고 그 결혼은 뭐 주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죠. 애 아빠가 아니고 주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이제 문화가 되고 전통이 돼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카메룬에서만 지금 34년 됐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바꿔야 할 문화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도 성가대원이 갑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죠. 성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문화들과 싸우면서 그 문화를 갖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도 문제예요. 코리안 타임이 있었지만 아프리칸 타임도 대단합니다. 예배 다 끝날 때 축도 시간이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축도해라. 네가 축도해라. 아프리카의 시간관념은 우리가 다릅니다. 시간을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도요 이제 그 아프리카 문화에 좀 젖어가지고 거기서 약속할 때는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월요일날 오전에 만나자, 화요일날 오후에 만나자, 보통 그렇게 약속을 하지 몇 시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거니와 스트레스 받아요 서로. 시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오전 하면은 보통 9시에서 12시 사이 아무 때나. 오후 하면은 12시 넘어서 6시까지 아무 때나. 그럼 편해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손님이 오면 안 가도 되고요. 비가 와도 안 가고, 피곤해도 안 가고, 또 가기 싫어도 안 가도 돼요. 그게 별일도 아니야. 그게 너무나 좋아. 그게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이제 기차표를 다 예매해서 갔는데 15분 늦게 가니까 기차 떠났더라고요. 아니 15분밖에 벌써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역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한참 쳐다봐. 그게 30% 빼고 주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 한국 문화에. 근데 약속을 그렇게 시간 안 정하고 너무 편해요. 여기 시간 2시 반까지 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찍 왔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후에 아무 때나 오세요 하면 너무 편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응을 못하면 이 선교가 힘들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 선교 실패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감당을 못해요. 시간 1분만 늦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적응을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똑같아졌죠. 내일 오후 목요일날 오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늦어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도 시간 내서 그렇게 해보세요. 되게 편해요. 지금 제가 이제 카메룬과 차드와 또 코트디부아르와 그 부르키나파소 다 제가 세운 것은 아니고 제가 초청한 후배들 또 제가 키운 지아들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되는데 저는 그 아프리카 교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 한인교회라는 목사님들 3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목회하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에 교회가 없어지고 이미 교회에서 사라지고 다 떠나버리고 막 이러고 이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저 옆에서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왜 목표를 하실까? 왜 설교를 하실까? 왜 기도를 하실까? 확신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요, 모든 예배를 예배 시간 10분 전에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들 늦게 오는데 자꾸 그 사람들 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자꾸 뒤로 가죠. 저희가 10분 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오면 내가 늦었나 이런 생각 들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요. 얘가 아프리카인가?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시간 더 잘 지켜요. 바뀌더라니까요. 그리고 30분 전 1시간 전에 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저는 아프리칸 타임도 10년 만에 바꿨어요. 10년 동안 씨름하다가 아프리칸 타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프리카 성도들이 참 가난해요. 국민소득이 우리의 30분의 1. 의사들이 받는 돈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잖아요. 한국 돈 50만 원 정도 그렇게 받죠. 참 어렵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자립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다른 교회도 돕고 지금 저희가 선교사도 파송을 다른 나라로 파송을 했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교회에 저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보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아니라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내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박해냈어요. 못 가게 하고 때리고 그래도 얻어맞으면서도 교회를 안 해야 하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너만 가라. 우리 애들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늦게 일어나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당연히 뭐 교회 가니까. 이웃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 아내가 애들을 교회 가던데? 그날 너무 열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를 데려가? 마쳇이라고 있어요. 긴 정글도. 그 낫과 같은 건 낫보다 이제 두껍고 더 길죠. 그거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간 거예요. 오늘 그냥 요절을 내리라. 이 사람들 이 마쳇으로 사람 많이 죽여요. 여기 잘라가지고. 저희 교회 왔는데 저희 예배당이 좀 큽니다. 한 1000석 되거든요. 이제 한참 만에 이제 보니까 부인이 저기 있고 아들이 있어. 그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때린 거예요. 마치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듯이 설교를 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희 새신자들 일어나게 해서 뭐 꽃다발도 주고 이제 환영하는데 이 바지 안에 이걸 감췄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마쳇을 이렇게 주머니에 잡고 이렇게 이제 어정쩡하게 일어나가지고 환영을 받고 화요일날 신방용 와달라는 여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진짜 사고를 내려고 작정하고 왔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꼭 목사님이 제 모든 소원을 깨뜨려보는 것처럼 말씀을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예배당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새벽 6시에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한순간에라도 변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주일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누군가를 붙들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교회에 주로 속보 선교사들에게서 나오는 얘기인데 소망이 없다. 이놈들은 거짓말쟁이고 시간도 안 지키고 도둑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저는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 이제 우리 목사들이 몇백 킬로 떨어진 데서도 와요. 막 중간에서 하룻밤 자면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다음날부터 일어나서 성경을 막 몇십 장씩 읽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바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길에 넓은 길에 비포장도로 넓은 길에 거기다 거적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해서 100명을 넘었네요. 몇 달 만에. 저거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150명, 200명 돼가지고 저희 교회를 치워줬죠. 그게 이제 길에 지금의 구청에서 와서 헐어가지고 담임대 해가지고 교회를 치워줘.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돼서 아주 우리 교회의 그 핵심적인 목회자를 열심히 코트디부아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위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사역이 말씀 사역.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주력하는 사역이 이 말씀 사역. 제가 안식년이 이제 7월까지인데 12월에도 카메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성부 영신 예배, 또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 집회를 인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들어와서 7월달에 들어왔을 때도 자가격리 2주 했는데 또 1월달에 들어가 자가격리 2주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회만 되면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그 우리가 뭐 심고 뭐 물을 뿌리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또 변화시키시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저의 맡은 바 사명은 그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각자에게 그 은혜를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현장 선교사로서 지금 34년이니까 뭐 그렇게 짧지는 않은 시기잖아요. 그리고 브로콘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이름이 원로입니다. 원로여서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 저는 영어권은 잘 몰라요. 영어권은 잘 모르고 이제 브로콘은 뭐 선교사들을 이제 많이 알고 현장도 어느 정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얘기하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써놓은 내용 있잖아요. 네. 저 내용을 조금 좀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아까 우리하고 좀 다르다 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미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 은비티가 이제 유명한 케냐 학자거든요. 케냐 학자가 아프리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바라보는 최대 시간은 6개월에서 정말
예외적으로 2년까지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오늘 봉급을 타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일단 있으면 다 쓰고 내일은 뭐 내일 넘어갈 것이고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그러나서 고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프리카인들에게 어떤 뭐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를 불러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정글로 병원이라고 미국 선교사들이 하던 좋은 병원이 있어요. 잘 되는 병원인데 미국 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물려주고 떠났죠. 매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환자들이 오고 뭐 하니까. 들어오면 다 계속 쓰는 거죠. 이제 건물은 낡아지고 기계도 낡아지고 필요한 장비도 구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못 계속 쓰기만 하니까 지금은 제일 형편없는 병원 됐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가 죽었는데 의료사고로 사람 죽는 병원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낙관적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앞날의 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데서는 진짜 아닌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는 이런 비전을 가진 어떤 외국인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지금 현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금 뭐 몇십 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물려줬기도 했는데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돌아온 건데, 그리고 제가 총회장을 할 때 저는 뭐 2년 이상을 보니까 앞날에 대한 지금 병원도 지금 저희가 이제 걸려가야 되는 게 10년 걸린 거거든요. 저는 10년도 내다보는데 이분들은 1년도 잘 안 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어떤 것을 내다보고 하려면 그 최고 책임자는 아무래도 이게 뭐 식민주의 생각이라고 뭐 어떤 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단체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역량을 가진 외국인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 이제 학교 사역은 저희 집사람이 지금 책임 맡아서 지금 하고요. 교회 총회를 보고 하는 그 교회는 제가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은 이제 현지인들이죠.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여기 안심에 들어와 있지만 저희 센터에 보고가 매주 들어옵니다. 예배 설교는 누가 했고 설교 개요 헌금 뭐 성도들 해가지고 매주 들어오면 제가 여기 있으면서 뭐 이렇게 지시를 내고 그러죠. 아프리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뭐 빨리 끊는 건 예? 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 시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궁금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질문이 없을 때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다 이해했든지 너무 잘해가지고 한 마디 잘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주로 하러 다녀요.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다른 나라에 갑니다. 아프리카, 프로콘아프리카에. 그런데 세미나 도중에 한 번은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제가 사건 목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서 아주 이름난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 아는 선지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 회개를 하냐 했더니 아픈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3분, 2, 3분 기도해주고 아멘 하면 한옥돈을 10,000원을 받아요. 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주면 50,000원. 그리고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해주면 200,000원. 그리고 아예 그 집에 짐 싸고 들어가서 합숙하며 한 달간 기도해주면 100,000원.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내가 사꾼 목자였습니다. 그때 강의 주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목자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제가 그래서 상당한 보람을 갖고 아프리카 교회들도 대부분이 뭐 작아요. 30명, 뭐 20명, 50명 뭐 이런 교회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100명 이하 교회가 90%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도 안 나고 어렵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유혹도 받고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잡으로 쉽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목회자님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좋으면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라. 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빌미로 돈을 자꾸 성도들한테 받으려고 하냐 했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시장에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돈 한 푼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도 한번 해주고 뭐 돈 1,000원 받는 게 쉽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그 말이니까 또 그럴듯하잖아요. 목사들 별로 사실 고생 안 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고생 덜 하고 돈 받는.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 있는 목사들이 이제 쉬운 돈벌이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이제 막 배운 것도 없이 성경도 안 읽고 더 거듭나지도 않고 목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의 수준은 전 세계 탑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교육이나 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나 탑입니다. 제가 그린란드를 갔어요. 거기서 그린란드 국립대학 총장하고 또 루터교 여자 목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 루터교 여자 목사 삼촌이 가는 데마다 뱃사람인데 여자들하고 잠을 자고 씨를 뿌려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성경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천지 상황 얘기를 해야지. 성경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린란드가 그 영토가 한반도의 10배로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근데 인구가 5만 명이에요. 그 나라 인구가 5만 명. 그 사람들이 몽고 사람처럼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소멸돼 가고 있고 얼마 안 돼서 역사상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는데 그걸 성경말로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그게 이제 그린란드 국립대학 총장도 루터교 목사고요. 그 삼촌을 둔 그 여자 목사도 목사인데 목사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제 프랑스 가서
교회 협의회 부회장하고 얘기하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목사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프랑스는 어떠냐 질문을 했다가 그분이 화를 버럭내면서 왜 성경 가지고 그런 걸 판단을 하냐, 성경을 읽거나 읽지 않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신앙과. 이게 아프리카 얘기만 아니고요, 제가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모나코, 유럽 나라들도 다녔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읽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으로 하면 아멘은 하는데, 저 유럽 땅에 가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멘이야. 그거는 이미 몇천 년 전에 얘기고 지금 그거는 지금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연애 같은 것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얘기는 꼭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럽 대륙도, 물론 미국도 그렇죠.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저는 진짜 우리가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